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분명 불의한 청지기인데 주인은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 부분 때문에 참 해석하기 곤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듣기를 청지기가 주인의 소리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청지기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일을 진행한 것 같았지만 주인은 청지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변명을 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주인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책망하는 말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주인 같으면 불의한 청지기를 당장에 내쫓았을 텐데 본문 속 주인은 사랑과 긍휼이 많았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지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라는 이 말씀은 이제 하던 일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인계할 시간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청지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으니 앞으로 무엇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 걱정이었지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었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청지기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모두 불러들여 빚을 줄여주기로 결심했던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집으로 영접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에게는 50으로 줄여주었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밀 80석으로 줄여줬습니다. 청지기의 행동이 대범하고 막무가내처럼 보입니다. 청지기는 문서 위조의 직무 태만, 공금 횡령 등 사회법으로 따져봐도 죄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빚진 자의 빚을 삭감해주는 청지기를 보고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이 8절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마음대로 삭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지혜롭다 칭찬한 것이 아니지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불법적인 방법을 괜찮다는 식으로 교훈해 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울 점이 있긴 한 것일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주인이 칭찬했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과연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지혜라 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선한 사람도 많을 텐데 말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는 정치인들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면역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온 국민에게 욕을 먹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국민과 했던 약속을 금방 바꾸거나 또 역사를 왜곡하거나 또는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먹을 욕을 하루아침에 다 먹는 사람이 있지요. 저 같으면 그런 욕을 먹으면 정치를 못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해나갑니다. 제가 정치인을 보고 배우고 싶은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욕을 먹어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면역력이지요. 그렇다고 제가 정치인들의 모든 정치 활동이나 발언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가 국민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런 식의 나쁜 의도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런 잘못된 의도와 속마음까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치인들의 의도와 속마음이 어떻든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딱 하나 배울 점을 찾는다면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면역력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정치인들을 비유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마음의 면역력이 더 강하다. 정치인들에게 배울 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등과 분열을 먹고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으면 그 하나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도구 삼아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을 나쁜 것을 전염시키는 누룩과 같은 존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본받을 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착한 행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착한 행동들은 그 의도가 순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대접받기 위해 가식적으로 착한 행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불순한 의도까지 칭찬하신 것은 아니셨지요. 다만 그들의 의도가 어떠하든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더 많은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라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행실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바리새인을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바리새인에게도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착한 행실 하나를 보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울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고 또 주인의 허락도 없이 사람들에게 선십 쓰듯 주인의 돈을 가지고 빚을 삭감해 주었습니다. 청지기의 일하는 방법, 절차, 의도 모두 옳은 행동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칭찬했지요. 딱 한 가지 칭찬했던 것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준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였습니다. 청지기는 일자리를 잃고 난 뒤에 자신이 가야 할 처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주인은 이 부분을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이지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삶이 끝날 것을 미리 알고 가야 할 곳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걸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지기의 모든 행동이 악하지만 끝날 이유를 준비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야 할 처소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삶이 끝나고 난 뒤 가야 할 처소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교리, 바로 천국에 관한 교리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천국에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절제하고 또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고 목표인 것이지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천국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삶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니 이 사실만큼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천국에 맞춰놔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모두 지나갈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와 명예도 지나갈 것이고 고난도 또 이 땅에서의 행복도 성공도 모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은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목적지에 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만나든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천국인 사람은 그 중간에서 돈과 성공을 만나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지요. 고난을 만나도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성도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의 삶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청지기의 삶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청지기는 돈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은 언제나 예기치 않는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개인의 종말은 예기치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본문 속의 불의한 청지기에게도 이 청지기의 삶의 종말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본문 속 청지기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청지기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준비할 시간이 주어질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천국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고 있는 그 시기와 때를 모른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다른 것보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뒤로 미루고 있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긴 하였지만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도 천국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지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 받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기에 광야에서 미리 예행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신앙생활은 이미 약속의 땅에서 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얻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만 찾으라면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지 않는 삶, 이것이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이란 천국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가치 중립적인 것, 그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돈은 세상에 속한 것이 돼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치우치면 악으로 흘러가고 저쪽으로 치우치면 선으로 흘러가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바로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재능, 은사, 건강,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지 말고 돈은 친구를 사귀는 수단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란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수단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천국 백성다운 삶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돈을 수단 삼아서 사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지 않는 이 삶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일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수단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천국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이 땅에서 목적 삼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은사가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그럼 은사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섬김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섬김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천국은 섬김 있는 곳입니다. 이 섬김은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은사는 섬김을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은사가 목적이 되고 섬김이 수단이 된다면 이것은 삶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직분을 얻기 위해 다투고 싸운다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사랑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삶의 목적으로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일의 성공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성도의 신앙 성장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성도의 신앙 성장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따라오기 버거워하면 자기 계획을 양보하기도 하고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교회 일은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이 땅에서 목적 삼고 이 수단과 목적이 혼란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천국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빚진 자들의 빚을 삭감해 주었을까요? 빚을 삭감해 줄 때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마 청지기는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청지기는 이제 비로소 자신이 누렸던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물질,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직업을 잃을 때가 돼 보니,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니 물질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깨달으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고 물질을 이웃을 돕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지요. 청지기의 사명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을 할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그것이 바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일이 바르지 않는다면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인의 마음이 합당한 일을 해 나갈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르다 인정하십니다. 청지기에게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 권력, 인맥, 은사,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본문 속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삭감해 줬습니다. 원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에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빚을 삭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청지기는 또다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 돌아갈 이익을 청지기가 중간에서 차단했으니 우리가 볼 때 청지기는 또다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보고 지혜롭다 여기며 칭찬했습니다. 자, 주인이 칭찬한 것을 보면 청지기가 빚을 삭감해 준 이 행동은 주인의 기준에서는 재산을 낭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낭비했다면 책망을 받았겠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낭비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낭비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낭비라고 하면 다 써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낭비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낭비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하는 모든 것은 낭비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있는 것, 낭비인 거지요.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어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면 그것은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잘 관리해서 돈을 불려 많은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면 그 돈은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삶을 보냈지요. 허랑방탕한 삶이란 비윤리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첫째 아들이 동생을 향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렸다라고 말한 것은 추측에 근거한 모함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허랑방탕한 삶은 아버지를 떠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부유해도 허랑방탕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승승장구하고 또 성공한 삶이어도 그것은 허랑방탕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무엇을 하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물질을 낭비하며 재능을 낭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면 그 인생은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낭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열 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0년의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긴 했지만 광야 40년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생긴 낭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으니 가나안 땅의 삶도 낭비였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낭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잘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물질과 내가 누리는 모든 인생과 내 자녀,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고 사업이 번영하고 가정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낭비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싸우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 둘 간의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주어진 이 수많은 복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이 직분 자체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여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청지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